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든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까지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참 많은 이런저런 전쟁들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그리고 저 멀리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뭐 이런 실제로 총과 칼이 오가며 포탄이 쏟아지는 그런 전쟁들, 그런 전쟁도 전쟁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전쟁들을 우리는 치르며 살아갑니다. 저도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자꾸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또 가서 링거 맞고 어제도 가서 또 링거를 맞고 또 이렇게 예배 나올 때 멀쩡하게 나와야 되니까 영적인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깨닫는 것은 야, 나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하나 못 이겨내는 나 연약한 사람이구나.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우리가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것, 그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만드시기 위해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사기 말씀에 기록된 6장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손에 넘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결국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2023년도 6월 25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북침으로 인해서, 북한이 남침으로 인해서 전쟁이 있은 지 73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야 됩니까? 지금쯤이면
전쟁에 대한 불안과 염려 속에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종전국가가 아닌 휴전국가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80년대였으니까 30년이 훨씬 지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포스터로 계속 전쟁에 대한 포스터를 그리고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이지리 내 어찌 그날을. 이 초등학생들한테 그런 노래를 가리키며 전쟁에 대한 그런 그러고 나서도 벌써 30년이 넘은 시간이 또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포를 쏴대며 그 어마어마한 핵무기로 위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아직 자유할 때가 아니구나. 언제든지 우리는 전쟁에 임할 수 있는 나라구나. 1년 중 살아가며 언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전쟁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며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0.2% 정도? 어쩌다 한 번씩 그런 도발이 있을 때마다 전쟁 일어날 수도 있겠네, 그런 정도뿐이지 우리는 늘 전쟁에 대해서 막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무기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사실이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며 그리고 나서 그것이 지나고 난 뒤에 수많은 시간 동안 땅이 회복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질 때까지 그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과 헌신들이 다시는 이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마음을 먹으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쟁을 준비한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먼저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강한 군대로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이 전쟁이 터졌을 때 얼마든지 일당백을 할 수 있도록 다 전쟁에 대한 그런 일당백,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그런 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전쟁의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열심히 군사력을 키워서 무기를 모으고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준비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들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고 약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이상한 전쟁의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 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간 넘겨주시고 난 뒤에 그들이 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들의 삶을 깨달으며 우리는 정말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았더니 이렇게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구나, 파종하고 자라려고 그러면 다 와서 가져가고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미디안 손에 뺏기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그들의 삶 가운데 좌절하고 나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누굴 찾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이 일들이 사사기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가 시작되어지고 가장 첫 번째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잘 살게 해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기만 하면 되는 백성들이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고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방 나라들, 주변 나라들, 그들의 손에 그들을 다시 넘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고, 나 이 정도면 내가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 정도면 내가 내 직분 잘 감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기준에서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직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런 삶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있고, 어느 순간 우리도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고 있고, 어느 순간 우리도 내 지식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 누리는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앞서는 삶을 분명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볼 텐데, 첫 번째로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먼저 준비한 전쟁은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렸다는 것입니다. 6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그 위에 둘째 수소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다음에 기드온에게 너 가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를 다 찍어 가루로 만들어 태워버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명령하셨습니다. 미디안과 싸우기 위한 전쟁의 준비가 너 이제 군사들을 다 모아서 이제 훈련을 해서 미디안과 싸울 준비를 해라.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다 찍어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 없애버리고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모습으로 먼저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에 놓여질 전쟁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힘,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되었던 나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깨뜨리고 다 부서뜨려 가루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찍어 가루로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인원을 줄이게 하셨습니다. 이 미디안의 군대는 다음 장 보면은 모래와 같이 많다고 말합니다.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들, 이게 우리가 식민지로 데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감히 도발한다고? 그래 한번 해보자. 있는 군사들을 다 모아 그 앞에 진영을 치고 이제 전쟁을 준비할 텐데 인원수가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전쟁하기 위하여 모인 인원이 몇 명입니까? 3만 2천 명입니다. 10만 명도 아니고 20만 명도 아니고 3만 2천 명으로 전쟁을 하겠다고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군사력을 키웠던 사람들도 아니고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를 통해 농사를 지어 먹던, 들고 나올 게 쟁기와 농사 기구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한다고 모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거기서 너 최대한으로 사람들을 더 모아가지고 지금 3만 2천 명밖에 안 되니까 한 6만 명까지는 모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줄여라.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그래서 3절 말씀에 백성이 귀에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을 떠나라. 그랬더니 때는 이때다. 2만 2천 명이 우르르 집으로 돌아갑니다. 몇 명이 남습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 정도 갖고 전쟁이 될까? 우리 특수부대처럼 소수 인원을 가지고
한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10,000명 데리고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인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10,000명 가지고 전쟁이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너무 많다. 너는 이 사람들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할 사람들, 함께하지 못할 사람들을 명할 테니 그들과 함께해라. 그래서 5절 말씀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같이 핥는 것을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따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에다 대고서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따로, 그리고 손을 떠서 움켜 먹는 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 손으로 떠서 움켜 먹는 자들이 300명이었습니다. 자, 그 정도면 족하다. 너 이제 그네들을 데리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300명 데리고 전쟁이 됩니까? 전쟁할 수 있는 인원입니까?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인원입니다. 그런 인원을 데리고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은 전쟁 가운데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제 300명밖에 되지 않으니 야 너희들 갑옷이라도 좀 잘 갖춰 입고 무기라도 좀 잘 가지고 있고 방패라도 좀 잘 준비해서 가라. 그래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들의 무기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뭘로 바꾸셨습니까? 7장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300명은 머물게 하니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쟁 가운데 들고 나간 것이 무엇입니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전쟁에 앞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 횃불을 높이 든 다음에 나팔을 부는 것, 그것이 그들이 전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며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그들 가운데 소리를 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전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포탄이 쏟아지고 총칼이 오가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전쟁, 이래야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엄청난 무기와 전투력 그리고 인원으로 우리가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강원도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서울까지 내려오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원수가 딸려서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니까 감당이 안 돼 유엔군과 함께 밀고 내려와 38선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인원이 많으면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감당이 안 됩니다. 인해전술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명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무기를 가지고 내려가도 괜찮은데 횃불과 나팔을 들고 그 나팔을 불며 기드온의 칼이다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 말씀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며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뒷바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어떻게 됐습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며 횃불을 높이 들었더니 그들이 자기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은 사람이 많고 무기가 대단하고 그리고 잘 준비된 전쟁이어야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 순간에 그저 하나님의 나팔을 불며 소리치는 것, 그랬더니 그들이 서로 싸우게 만드셔서 그들을 진멸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려고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무기가 없고 힘이 없고
매일 이리저리 치이는 나라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무기로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롯이 삼촌과 떨어져 살아가며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저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아니 저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아니 저 땅에 의인 1명만 있어도 주님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결국 그 1명이 없어 그것은 불덩어리가 떨어져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누굽니까?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모하며 그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 내 마음대로 그 말씀을 해석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진짜 예배자들, 그 예배자들을 지금 찾고 계실 때 우리가 그런 자들만 될 수 있으면 전쟁의 위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나라 애국가 제일 마지막,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감히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직도 너무나 작고 연약한 나라입니다. 여자아이들까지 다 총을 메고 언제든지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나라를 통치할 때는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이스라엘을 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그런 다윗이 어떻게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즉시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십몇 년간이란 그 긴 시간 동안 광야를 다니며 때로는 목숨을 얻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며 그 어마어마한 고난들, 연단의 시간들을 다 보낸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가 순종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좌절하고 주저앉힐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잘못이나 나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들이며 우리를 순종하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을 내 임의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바꾸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칼과 창으로 싸울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전쟁은 대부분 모세가 손을 올리면 승리하는 전쟁이었고 그리고 아침 해가 뜰 때 그 물이 가득하여 그것이 핏빛으로 보여 그들이 혼비백산하고 또 서로를 칼로 죽이며 승리하는 전쟁이었고 이미 그들이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두렵게 만드셔서 겁에 질린 자들을 그냥 내보내기만 하는 전쟁이었고 왜 이런 전쟁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정말로 총칼이 오가는 전쟁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들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칼을 의지하지 말고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바닥까지 떨어져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안할 때, 잘 될 때, 모든 일들이 형통할 때 그때 찾는 하나님, 그때 나와 부르짖는 하나님, 그때 의지하는 하나님,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모습,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른 나라에 넘겨져 고통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그런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밖에 없으니 평상시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되고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고 그리고 형통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온전하고 신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선다면 우리 손에 총과 칼이 아닌, 무기가 아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 들려 있어도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에 내 상황에 맞게 바꾸어서, 내 환경에 맞게 바꾸어서 내 임의대로 해석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300명밖에 없는데 나라도 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들 다 횃불과 나팔 들고 있는데 뒤에서 10사람 20사람이 그래도 우리라도 칼을 갖고 있어야지, 그리고 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 그것들을 바꾸려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형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 하면 주님 그대로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주님 그대로 내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함부로 바꾸어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며 나의 요새시니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여겼던 모든 것들 이제 다 내려놓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뿔 되신 하나님, 나의 구세주 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안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명이면으로 내게 씌우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무너짓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것들 아버지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생겨난 우상들을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 가지고 나의 힘과 반석과 요새와 방패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우리 살아갑니다. 하나님,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언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매주 아버지 당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아버지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아버지 상처 입은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무슨 방법을 찾습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어떤 것을 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누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쟁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전쟁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무슨 전쟁이 준비가 되겠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전쟁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수 있음을 주님 우리는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어 아버지 이 시간 주님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준비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인을 찾으실 때 주님, 우리 하늘교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늘교회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보시고 주님 그 진노를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를 보시고 하나님 그 징계를 거두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는 그렇게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며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영원토록 진멸당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과 신실하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 그대로 받아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꾸어 내 임의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며 살았습니까?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믿음 갖지 않게 하시고,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줄 때 그 말씀 그대로 받아 살아가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셨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버지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나라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자녀들이 겪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때에서 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믿음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예물 드렸으니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의 삶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자신의 소득에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이제 그 11조 예물 드린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저들의 삶을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 것을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이제 저들의 삶마저도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 감사의 조건들 기억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이제 저들의 그 감사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예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이 성전을 사모하며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곳에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만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쓰여지는 모든 선교지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000번째 속회헌금 그리고 생일장학금 기타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 하나님 이 땅에서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하게 쌓이는 보물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의 삶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꾸어주되 꾸임받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아픔과 상황과 어려움을 가져 나온 성도들의 삶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들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고 위로와 안식을 얻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